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우리 대전 땅이 대한민국과 우리 조국교회가 세계 선교와 세계교회가 이영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행보가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세 번 갑니다. 시작.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방금 우리가 지수가 기도한 대로 우리 느낌과 우리 생각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내가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 믿고 선포하는 것밖에 없죠. 내 입술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얘기하는 듯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입이라도 순종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세 번 가면 세 번 갈 때 여러분 삶에 뭐가 있으면 좋을지 그 있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다 하시니까 나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는 다 한다 하시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지금 1장 말씀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부끄러워하지 않은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진정한 능력을 누리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을 부끄러워함으로써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지만 우리 2장 말씀에는 좀 더 구체적인 그리고 복음의 최대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리는 최대 적, 최고의 적, 복음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최대 요소를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능력을 저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1장 후반절 패약하고 우매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독과 시기와 각종 것들 그 제약의 모습 심지어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과 관계없는 자들이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2장에서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의 최대 적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의 최고의 저해 요소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판단이다. 판단이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에서 최대의 적은 이 판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새벽 4시 모임하는 지체들 간에 이런 어떤 쓸모없는 다툼과 별로는 아니었어요. 있을 만한 건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질문의 답을 제가 100번쯤 한 것 같은데
오늘 또 새롭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만큼 우리가 강팍한 거죠. 그만큼 우리가 참 만만치 않은 존재들인데, 그러나 이제 말하니까 그때 말했던 걸 기억나는지 한 두 단어, 앞에 두 단어 나오니까 하는 그런 분위기에 어떤 그런 수긍을 제가 또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가 전할 수 있는 내용이 무궁무진한 것도 감사하지만 했던 걸 또 해도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또 가지게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항상 이 판단됨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 판단됨의 이 걸림돌의 이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 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죄를 지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못잘것 없는데 감히 내가 복음의 능력을, 내가 이 모양 이 모습으로 감히 내가 복음의 능력을, 판단의 첫 번째 대상은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줍니다. 계속 너는 하나님의 존재다. 물론 우리의 그 제약 때문에 인하여 쉽게 편을 들어주고 정말 할 수 있다, 그러나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주님이 너를 통해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해주지만, 그러나 이 정체성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정말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 생각에는 내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 생각에는 이 능력을 내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인가, 자기 스스로를 판단해 버립니다. 두 번째로 이 판단은 타인에 대한 자기 판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이 판단도 타인에 대한 자기 판단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함께 하면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첫 번째로 우리는 타인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나타난 일이 그 사람에게만 나타난 일이 아니고 결국엔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청주교도소하고 이제 지난주에는 대전교도소를 다녀왔습니다. 대전교도소, 이제 교도소 안에 이제 신우회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청주교도소 갈 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대전교도소 갔을 때는 마음이 더 강해지더라고요. 그 마음이 뭐냐면, 나도 저기 앉아 있을 수 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있는 제가 나도 저기에 까딱 잘못하면 저기에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 마음이 더 급해지고 바빠졌어요. 왜 바빠졌냐면, 만약에 여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날 10년 뒤에 저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누군가의 비교 아닌 나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할까. 사실 거기 계신 분들은요, 그렇게 뭐 흉악무도한 분들이 아니에요.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 대부분 90%가 경제범들이에요. 범들이란 좀 웃기고, 이 경제적인 어떤 뭐 빚을 못 갚아서 사업을 했는데 뭐 남의 돈을 갚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에요. 또 어떤 실수로 대부분 다 자기가 원해서 그게 온 사람 없어요. 근데 제 마음에,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에, 나는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나도 까딱 잘못하면 저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잘 알죠. 아니, 잘 모르는 게 더 많지만 지난날 범죄한 제약의 사실 줄 볼 때 제가 저를 잘 압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히 제가 여러분을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판단할 수 있는데, 여러분을 판단할 수 없지만 제가 조금 판단해 볼 때 뭐 저보다 좀 낫지만 못한 사람도 몇 명 있습니다. 판단하면 안 된다 했지만 오늘 갑자기 강단에서 판단하고 싶은 이런 불같은 마음. 두 번째로 이 판단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런 남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오늘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온갖 더러운 죄를 짓는 것, 온갖 더러운 하나님을 떠난 사람답게 죄를 짓는 것을 참 안타깝지만, 그러한 죄를 짓는 사람을 판단하는 건 더 안타깝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 죄를 짓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지금 오늘 2장에서 말씀하는 더 안타까운 사람은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더 안타깝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나중에 마치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기회가 있지만, 이 판단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다음에 아버지 곁에 있을까요? 지금 2장에서 말하는 판단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 판단하는 사람들은 지금 아버지 곁을 죄를 짓고 떠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아버지 곁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버지 곁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 자리에서 죄를 짓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에 가장 저해되는 요소에 대해서, 저해되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1장에서는 하나님 완전히 떠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2장에서 복음의 능력에 가장 판단, 왜냐하면 2장 1절 말씀 보면 부사가 뭘로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1장의 내용 모든 것의 결론으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사람도 안타깝지만,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는 네 스스로가 더 안타깝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그 자체를 자신들이 뭔가 죄를 짓고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판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그 판단이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무서워하시고, 나도 저기 지금 죄를 짓는 저 모습에 처할 수 있는데 하물며 그것을 어떻게 저 사람 저런 죄를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집사가, 어떻게 권사가 저럴 수 있냐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단하는 것이죠. 항상 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목사님 저도 참 지체들을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딱 보고 판단해서 쉽게 바뀔 것 같다 싶은 사람한테만 사랑과 정성을 퍼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참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제 생각에 이렇게 조금 도와주면 금방 바뀔 것 같아서 막 정성과 사랑을 쏟았는데 잘 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뀌었다 싶은데도 굉장한 그 강팍감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또 제 판단으로 저거는 좀 힘들겠다, 기도해주고 기다려야겠다 싶은데 보면 자기 스스로 혼자 언제 은혜 받았는지 모를 만큼 싹 바뀌어있고 하나님께 달려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경우를 제가 봅니다. 그냥 스스로 놀라죠. 아니 쟤네들이 언제 은혜 받았대? 궁금한 거예요. 제가 해준 게 있어요, 없어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거 외에는 전혀 제가 해준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느끼면서 참 이 목사의 판단이 틀렸구나. 사실 우리 박모군이 저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어요, 몰랐을까요? 저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붙을 줄도 몰랐어요. 저 친구한테 사랑을 베푼 적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책치질하며 다가오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사역을 이렇게 부탁할 때도 이렇게 부탁하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끌어 가겠다 싶은데 보면 안 돼요. 막 힘들어하고 괜히 사역을 부탁한 제가 그 친구에게 지어진 책임을 다 짊어져 줘야 되고 같이 끌어줘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형제가 쓰고 와서 목사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고. 제 속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요즘 허락을 하죠. 그럼 또 희한하게 잘 돼요. 우리 대현이 저기 앉아있지만 대현이가 뭔가 사역을 한다 그러면 참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사람들이 끌어요. 미국 멕시코 갈 때도 많고 필리핀 갈 때도 많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항상 궁금해요. 나중에 이제 대현이한테 이제 노골적으로 부탁하죠.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는 전혀 들지 않지만 하나님 너한테 사람을 자꾸 붙이시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판단의 이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에 뭘로 죄를 지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체를 순종하기보다는 뭐 했습니까? 머리로 뭐 했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그것을 그 자체를 맡겨두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순종해야 될 그것을 자기는 뭐 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끝내는 그 판단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혜가 식어진 이유가 뭔지 자세히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순수함과 그 거룩함이 온전히 추구되지 못하는 그 공동체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말들이 오가는 거예요. 수많은 말들이 오갑니다. 그 말들의 모든 기준이 뭡니까? 판단. 저 자매가 그랬다네, 저 형제가 그랬다. 막 금식이 4시부터 시작인데 5시 50분까지 먹었다고 누가 또 저한테 얘기해주고, 제가 들으면서 막 뒷골이 땡기고, 그런 모든 것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 물론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는 말이 있고 교제의 수준에서 인정될 수 있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정말 세우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수준에서 말이 아닌 모든 것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막 이런저런 쓸모없는 말, 모든 것들이 판단입니다. 근데 그 판단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부류를 나누고 분파를 나누고 당을 지키게 하고 끼리끼리의 모임으로 전략시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됨이 결코 하나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하나되지 못하는 모습은 바로 판단입니다. 판단입니다. 누군가를 판단.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가리는 최대적인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판단이 이런 모든 것들이 판을 치고 있다면, 우리는 진주도 모르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다가가고 싶은데 그냥 마음이 편하지 않아 안 다가가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뭔가 편한 얘기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는 그 사람과 지금 이미 담을 쌓아둔 것입니다. 다 쌓아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관계가 이미 다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사람 참 머리띠를 꼭 오른쪽에다가 해야 되나, 저거 왼쪽으로 가면 좋을 텐데. 그게 불편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럼 그 관계가 하나 된 걸까요? 깨진 걸까요? 아니, 하나 된 걸까요? 깨진 걸까요? 깨진 거죠. 자기 기호에 따라서,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남을 평가해버리고, 저 사람 저걸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네. 그리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걸까요? 미워하는 걸까요? 애매한 것 같지만 분명히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그 중간에 중립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한 건 다 깨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관계 자체를 불편하게 만드는, 내가 불편한 거는 그걸 풀어야 돼요. 참 쉬운 것은, 참 재밌고 즐거운 것은 나만 풀면 돼요. 에이, 왼쪽에 핀 꽂으면 좋겠지만 오른쪽에 꽂은 거는 그냥 뭐 그 사람 멋이겠지. 그래서 쓱다가 한마디 해준 거죠. 야, 이제 머리핀 멋있다. 그거 한번 지나가면 돼요. 왜? 그 사람은 내가 불편한 걸 알아요, 몰라요? 내가 자기 왼쪽 핀 꽂은 걸, 오른쪽 핀 꽂은 걸 불편하다는 걸 내 생각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나만 풀면 돼요. 나만 풀면 그 사람을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왜?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불편한 걸 내버려 두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받아주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받아주지 못할 사람이 없는데 왜 내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생겨나고 받아주지 못할 사람이 생겨나는 걸까요? 판단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셨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셨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벌써 지옥 가도 갔습니다. 몇 번을 갔죠. 몇 번을 갔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셨다. 오늘 이 아침을 깨우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하나님 우리를 판단치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함께 갑니다. 4절 말씀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죽게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반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아침을 깨우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우리조차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판단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 결과로 판단해요. 그 열매로 판단해요. 지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그냥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로 산다면 절대로 못 삽니다. 저는 절대로 제 아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렇게 해야 되지? 가끔씩 자기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아내가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도 압니다. 늘 한숨을 크게 쉬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그 순간에 그냥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으면 나중에 가보면 압니다. 나중에 가보면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셨는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만 했던 건지, 심지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우리 눈에 뻔히 보여도 판단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나중에 우리가 그 내버려 두고 안아준 것으로 그 사람이 고백할 날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그런 죄를 지었지만 여러분이 저를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인내하시더니 그때 제가 지은 거 지금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날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죄 지은 걸 보고 쳐내고 무리를 지어서 떨쳐내고 내버려 둔다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푸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제한. 우리가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인내하지 못한 것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의 능력을 우리 때문에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세상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싫다, 예수가 싫다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가 싫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교회를 싫지는 않지만 오지 않는다니까. 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까?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화를 나누고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철저하게 인내하고 참아주고 견디지 못하니까 그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과연 세상 법정까지 가야 될까? 과연 세상 법정까지 가야 될까? 왜 가야 될까? 정말 제 기도 제목입니다. 만약 제 문제가 혹은 제가 섬기는 사역의 문제가 세상 법정까지 가야 된다면 전 저부터 내려놓을래요. 전 저부터 내려놓을래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한 일이 세상 법정 간다고 해결될까요? 내가 옳다는 것이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니까 고소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조금 옳지 않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안 될까요? 내가 지금 억울하게 어떤 목사님이, 제가 정확하게 그 스토리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중에 소문이 났습니다. 어떤 자매와 이 아기가 하나 생겼다. 근데 그 소문이 나자마자 얼마 안 있다 진짜 목사님 어떤 아기를 하나 타고 이렇게 집에 입양해 또 데리고 왔어요.
온 동네 그 소문이 확정적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를 안 하셨어요. 그 나중에 교회 측에서 어떤 소문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라니까 목사님이 밝힐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사표를 내고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나중에 5년인가 7년인가 제 기억에 7년인 것 같아요. 예, 어떤 자매가 그 강단에 울면서 썼어요. 하는 말이 자기가 사생활을 낳아서 자기가 실수로 사생활을 낳아서 그래서 그 사생활을 낳은 것이 목사님이 그 아기를 안아주셨고 자기가 사생활을 낳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말을 못하셔서 목사님이 자기가 아기를 대신 입양하시고 사표를 내셨다. 그 지난 7년 동안 이걸 몇 번이고 자기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얘기 못하다가 오늘에서야 고백한다. 그렇게 얘기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목사님이 그 사표를 내시고 그 7년 동안 선교를 가셨는데 나중에 이미 다른 교회에 가셔서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옳은 것을 드러내려고 하죠. 내가 판단한 것을 그래서 내가 옳다고 여김을 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내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교회 안에서 판가름이 안 나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세상 법정까지 가는 거죠. 그 법정에서 가서 그 결과를 보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내가 틀렸습니까? 내가 옳았습니까?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까지 가는 거죠. 말하는 저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한 이유는 분명히 제게도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기준으로 삼고 싶은 제 뜨거운 욕심, 하나님께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옳음이 증명되어야 된다면 차라리 제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나가는 과정 속의 뜻이라면 감내하겠습니다. 감내하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도 어쩌면 제가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니까 제가 감내하겠습니다. 누구 억울하게 누명을 썼더라도 그 하나님은 그 누명을 반드시 벗기시더라고요. 제가 침묵해서 제 옳은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다 나중에 그것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게 하실지 어떤 열매로 드러나게 하실지 과정으로 쓰셔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옳은 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모든 판단은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다려줄 줄 알고 인내해줄 줄 알고 견뎌줄 줄 알고 또 누구의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 그것을 그들 위해 기도해줄 줄 알고 참아줄 줄 아는 그래서 끝까지 모든 판단은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교회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청년부는 누군가의 얘기에 대해서 기도 제목이 아니거들랑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거들랑 정말 사랑의 마음이 아니거들랑 1절 대화는 그냥 그럴 수 있겠지 기도해주자 인내해주자 참고 견뎌주자 끝까지 안아주자 우리가 한 번 더 다가가주자 그 또한 우리 스스로 불편한 내 스스로가 누군가의 내 기호 내 선호도에 따라서 누군가가 불편하거들랑 그 불편한 것을 내 그대로 두지 말고 가서 오른쪽 핀 한번 쓰다듬으면서 야 오른쪽에도 핀이 이렇게 이쁘네 이렇게 한번 털어주고 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 선호도에 따라서 사람이 편성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제가 선호도로 따지자면 우리 유대현이 단기선교 팀장으로 안 세웁니다. 절대 안 세웁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요즘 들어 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더 기도해주고 대창이 제가 강단에서 부르지만은 강단에서 부를 만한 존재 가치도 없는 사람일 수 있지만 그건 제 판단이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시니까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고 견디는 거죠. 규호 파마가 머리에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또 어떻게 했어요? 돈을 또 써서 풀 수는 없잖아. 그 규호 말에 동의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독려해주고 그럼 목사 마음 불편하니까 목사 마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바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 여러분 서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가가서 또 말을 주고받고 그러나 내가 내 불편한 마음을 너무 얘기해서 상대방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면 안 하면 되죠. 내가 참으면 되죠. 여러분 그런 판단의 모든 것들
다음에 한번 이 판단에 대해서 수련회 때 3박 4일로 한번 깊이 한번 심도 깊게, 이 판단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맹세까지 가게 되는데, 그런 것까지 제가 깊게 한번 깊게 나눠서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판단의 이런 악한 뿌리들을 뽑아내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에 사람 한번, 인우하고 민주도 한번 저 지수하고 또 성영이도 한번 쳐다보십시오. 판단하면 마음에 드는 게 있다 없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마음에, 저 사람 눈은 왜 저럴까? 저 사람 코는 왜 저럴까? 저 왜, 입은 왜 저래? 판단하고자 하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뭐야? 여호수아 한번 봐봐라. 마음에 드는 게 있나 없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다.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왜? 누가 지으셨기 때문에. 누가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도 지금 옆에 사람을 판단한다 안 한다? 지금 하나님도 옆에 사람 판단한다 안 한다? 제가 우리 충만히 판단했으면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저 뒤에 있는 효진이 성걸이 판단했다면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뜁니다. 그러나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은혜를 받을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또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저도 섰고 내 옆에 이 사람도, 우리 여러분도 함께 선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서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기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에 누가 서든 간에 그 사람을 안아주고 위로주고 격려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로만 세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